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이 이끄는 삶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소명이 이끄는 삶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은 그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보이는 곳이지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범죄와 재난들의 소식뿐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이 풍랑에서 구원받으리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일행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우리는 중대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탄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필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지로 떠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연에 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위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과 환난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과 환난 속에서 건지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행해야 할 역할을 다한 것이므로 결코 슬퍼하거나 서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가기를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는 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자입니다. 할 일을 망각하고 하루 종일 놀기에만 바빴던 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소명에 반응하는 바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만들고 선택하고 개척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이끄는 삶의 그 과정과 그 열매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그 부르심에 그 일에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명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 역할과 또 그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소중히 귀하게 값지게 여기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귀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소명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감사하고 복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